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들어 쓰시고자 원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나라를 점령해서 함락시킬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요즘 말로 이스라엘의 주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자기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마땅했느냐?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대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확신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즉,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비로우시니까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대적인 아수르는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 그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위협을 내가 그들에게 내 발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줄 이유가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매우 합당한 이유가 되겠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려면은 육로로, 즉 걸어서 동쪽으로 향해서 가야 하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끝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반대 방향인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멀리 항해하는 서쪽 끝에, 그 당시 개념으로서는 그 너머에는 더 이상 땅이 없는 그런 육지 끝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시편 139편 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 이 땅에서 아니면은 지옥에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장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요나가 한 행동을 보면 그의 심리를 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을 잘 표현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계로 어떻게 거쳐서 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3절 앞부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욥바로 내려갔다. 배를 타기 위해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욥바 항구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로 내려갔다. 우리말에는 올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라드라는 동사를 써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인 킹 제임스 번역에는 went down, 배로 내려갔다, went dow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마 항구의 구조상 배를 대는 저반 시설이 바위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높게 되어 있으면은 그 바위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동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는 이 요나의 심리를 반영하자면은 배라는 것은 일단 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돌아섭니다. 자기가 배에 몸을 싣고 배가 일단 출항을 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꼼짝 못하고 심지어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일단 출항한 배는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배에 내려갔다. 모든 동작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선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배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침몰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폭풍은 분명히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잘못을 보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일으킨 폭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요나가 탄 배에 폭풍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공들이 온갖 신을 다 섬겼겠죠.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싣고 있는 모든 짐들, 팔기 위해서 실은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요나는 더더욱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폭풍이 불어서 배가 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배 밑으로 내려갔다 말씀을 합니다. 같은 히브리어 동사 야라드를 썼습니다. 배의 맨 밑층 계속해서 내려갔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려는 요나의 죄성을 가장 잘 표현한 동사입니다. 배가 몇 층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갑판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층 내려가고 만약에 또 한 층 더 내려갔다면은 적어도 2층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 말하면은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충분히 피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발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스스로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참, 그 멘탈도 대단한 멘탈이죠. 이런 요나의 처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하여 지금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이미 충분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쉽게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 가속도가 엄청 붙은 자전거 쉽게 세울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과열이 되고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은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발로 3단계나 계속해서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제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이미 엄청난 가속도가 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그를 선언들을 시켜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 책임 추궁을 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발로 조금씩 내려가는 요나를 이제 아예 들어서 바다에다가 그냥 내려보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박아 버렸습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바다로 내리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큰 고기 뱃속으로 다시 더 깊이 내리셨습니다. 아마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매우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또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클수록 잠수 능력도 뛰어나죠. 물고기는 바다 수면 얕은 쪽으로 잘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깊이 내려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요나를 얼마나 더 깊이 아예 내려가게 완전히 매장시키듯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장 8절 말씀에 요나는 3절입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셨다 말씀을 합니다. 2장 3절에 자기가 이미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를 바다 깊은 곳으로 아예 완전히 깊이 내던지셨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깊이 내려간 상황을 자기의 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참 뜻깊은 표현입니다. 물이 자기의 육신 주변만 두른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얼마나 깊이 내려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마 이 물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다풀도 뜯어먹는 그런 물고기였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깊은 곳으로 내리셨습니다. 2장에서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의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고기 위 속이니까 여러분, 어두운 것은 당연하고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구역질이 나고 그리고 산소가 희박해서 제대로 공기가 이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보면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려갔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이 전쟁터로 갈 때에 그리고 사지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에 바로 믿음의 퇴보를 가리킵니다. 게을러서 편한 것 좋아하는 습관에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에 퇴보를 가져오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 다른 모든 일에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에만 매우 게으릅니다. 다른 모든 일에 몸에 병이 있어서 아니면은 몸이 약해서 게으르다면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세상 다른 모든 일에는 매우 게으르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온갖 데 다 다니면서 믿음 생활에만 한없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으른 것 좋아하면은 당장은 편합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중국 황산,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황산과 그랜드 캐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황산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죠. 정상 능선에 도착해서 조금 이렇게 계단으로 굴곡은 있지만은 다니면서 관광을 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차 타고 내리면은 거기가 그랜드 캐년 정상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보려면은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산에 가면은 등산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근데 이 두 곳은 정반대입니다. 제대로 보려면은 먼저 내려갑니다. 황산의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데가 서해 대협곡이라는 장소입니다. 가보면은 계곡이 굉장히 웅장하고 깊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가이드가 여기가 서해 대협곡입니다. 1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내려갔다 오십시오 라고 해서 내려가 봤는데 절벽에 계단이 이렇게 걸려 있죠. 얼마나 가파른지 그냥 걸어가기도 힘들고 난간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계단 내려갈 때는 쉽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올라와야 하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굉장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당황을 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다 내려갔더라면 정말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제일 밑바닥 콜로라도 강이 보입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낙차가 1600m입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굉장히 힘드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1600m 차이니까 밑에 내려가면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려가는 것이 쉽다고 올라오는 고통을 그만큼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내려갔다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을 다른 말로 무저갱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니까 거기에 심판주께서 죄인들을 떨어뜨렸을 때에 얼마나 높이 많이 한참 떨어지겠습니까? 바닥이 없다 그랬죠.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번지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겠다고 용기를 내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제가 본 경우는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첫째는 돈이 너무 비쌌고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저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안 해봤는데 구경만 했는데 기껏 해야 떨어지는 정도가 한 100m 정도죠. 근데 보니까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 그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아마 하겠죠. 무저갱은 아마 영원히 떨어지는 번지 점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끝없이 떨어지니까 그 고통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믿음의 내리막길 좋아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가 무저갱, 한없이 끝없이 바닥이 없어서 무한대로 떨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대로 내려간 요나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2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바다 밑 얼마까지 내려갔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내려갈 수 없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한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면 위로 그리고 육지 위로 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것은 회개한 그를 보시고 모든 것 용서하시고 올려서 다시 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 3절 말씀 봅시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엄청나 큰 성인데 이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여러분 3일 길을 가야 이렇게 다 전할 정도의 큰 성이라면은 최소한 3일은 다니면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의 없이 대충 마지 못해서 앞에서 그렇게 혼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번에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하기는 전한다. 3일 전해야 할 것 단 하루만 전하면서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듣고 회개하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단 하루만 전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참 인간 참 변하기 힘듭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지자요. 그렇게 혼이 나고도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놀라운 사실은 성의 없이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서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성의 없는 전도의 말을 듣고도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백성들은 악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에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 올려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한없이 도망치고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간 그를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올리셔서 그를 들어서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목사님들 이름 중에 요나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김씨니까 김요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목사님의 이름이 그 불순종한 거기다가 속도 이렇게 좀 못되게 삐뚤어진 그런 요나라는 이름을 쓰느냐. 적어도 목사의 이름이라면은 제가 김씨니까 김바울, 김요한, 김베드로, 김아브라함 뭐 이런 정도 이름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바로 이 사건에 나타난 큰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방 민족 그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 앞에 상달한 그 엄청난 죄를 짓는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성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하루 단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뉘우친 그런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로 올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믿음 성장을 위하여 힘쓴다 또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올라간다, 믿음이 성장한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비탈진 길을 올라간다 그 동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냥 쉬운 표현으로 성전에 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갈 때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구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대표해서 가정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며칠 길을 가면서 딴 생각하면서 아니면 잡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은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문자적으로 모세가 사다리를 타고 아니면 높은 망대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행동, 동작을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천국에 가는 것을 올라간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원히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위해서 그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영적인 힘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비탈길을 올라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중단하면은 한없이 내려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